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굳게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이 수문학 광장 운동은 이 사람들은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미스바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 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서에 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의 운동에 바통이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꾸준히 전달했는데, 이스라엘은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구나, 요한복음 8장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이게 완전히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산다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자신을 알게 돼야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자신이 의롭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어땠어, 이런 사람은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스럽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가르칠 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중에 어느 것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진짜 인생 전체를 놓고 네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방주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래도 또 네피림 시대가 다 안 믿고 그러니까요, 또 바벨 시대도 말씀하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안 믿고 겨우 한 사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을 인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고, 근데 또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건지고 살리고 세계를 복음한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돼 버리잖아요. 400년 세월을 지냅니다.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아마 까마득한 세월, 그런 세월을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정도의 세월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들었지, 우리가 마음에 닿습니까? 하도 이순신 장군 하니까 대단한 장군인가 보다 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일제시대만 해도 우리가 잘 압니까? 여기 일제시대 겪은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다. 400년을 지나면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질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그것을 인방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거의 잘 없죠. 거의 다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진짜 피를 바른 사람, 그들은 해방돼 버렸어요. 홍해 나와서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홍해로 인도했느냐. 광야에 나와서도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대적이 쳐들어오니까요 막아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나 포로로 있을 때나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설사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을 이제는 붙잡고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이 아수르와 또 아람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붙잡고 그거를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진짜 회개는요 뭐 우상 버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 울고불고 막 울음 나오는 사람은 또 울보들은 또 울어지고 그래요. 저도 별로 울보는 아닌데 뭐 왈칵 울음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뭐 굳이 울음 나오는데 뭐 안 울라고 뭐 애써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잘못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던 것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해라. 그 결단과 믿음과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심지어 이방인과의 교제도 버려버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다 버렸다. 네? 젊은이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막 쳐다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94장 많이 불렀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제가 그 찬송 부르다가 좀 미안하더라고. 난 다 안 버린 것 같은데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차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죠? 그때 참 회개죠.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딱 가버리면 전혀 거래 안 해도 돼요.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이 그냥 천국 돼버리면 좋는데 주님은 거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이야기예요. 따지면 그죠? 어떤 뭐죠? 종말론자들은 자꾸 주님 가는 그걸 좀 기대하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 목숨이 끝이 나서 주님께로 가는 그것도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러나 시대마다 종말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아직 안 왔지만 반드시 오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완전 종말이다. 그게 주님이 재림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날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것은 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하고
그러는 중에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건 곤란한 일이죠. 자,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할 때 찬양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언약을 굳게 잡아라 제목인데요. 세우라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 10장을 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닌데 9장 3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8절 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10장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38절 말씀과 10장 28절 말씀을 전체로 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굳게 세우라는 제목. 그러면 9장 38절에 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나중에는 인봉하라 그러더라. 인봉하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집 이런 거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구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붙여놓고 출입하지 말라고 법원 도장으로 찍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봉이에요. 뜯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 이거. 요걸 크게 그렇게 볼 수 있고 작게는 여러분이 맹세서를 쓰고 서약서를 쓰고 그 밑에 뭡니까? 여러분의 지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든지 서약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서약을 했느냐? 뭘 언약을 다 굳게 세웠느냐?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럼 언약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한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또는 상대편과의 나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여러분 또 펴면 성경 전서 되어 있지만 그것도 넘기면 구약 전서 또 중간 넘어가면은 신약 전서. 구약 옛날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합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약속이라 할 때 언약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구원을 위한 겁니다. 누구의 구원이냐? 개를 구원하는 약속이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양이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혹시 여러분 개가 말썽을 부립니까? 누구 잘못이냐? 다 인간 잘못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인류와 온 세계 모든 이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해놨잖아요. 너로 인해서 너에게 모든 심지어 남자에게는 가시덤불 엉겅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그려놨어요.
심지어 병들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는 보리스나무 밑에서 그렇게 인생 고민해가지고 겨우 깨달은 게 그건데 108번 낸데 성경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적어놨어요. 석가모니 태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해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부터 왔다.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생로병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엉뚱하게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여자가, 요즘 신신학자들은 아이고 뭐 여자 후손 복잡하게 뭔 소리입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아니 여자가 합시다. 여자가 하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여자가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남자들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 7장에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왜 제가 저를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정시거든요. 진양정가거든요. 정시인데, 배 아파 낳은 사람은 정시인데 놓고 이름 질 때는 왜 최성수로 짓냐 말이에요. 최가로. 그게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원죄의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의 후손이라 안 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인간으로 오시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깨달았냐면 그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때가 되어서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어요. 서신서마다 태초부터 계시니까 태초에 이러죠. 굉장히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좀 다른 복음서는 달라요. 왜 그래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해놨다. 이거 잘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지만 요한복음서는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뭐냐? 그냥 사람으로는 인간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인간은 전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은 사단이 반드시 태클을 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어려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내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지금 현재도 짓는 심지어 언제까지도 주님이 다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말이 뭐예요?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를. 이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근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쉽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아담, 하와, 그 자식이 바로 누굽니까? 셈이 아니죠. 너 아들이네. 가인, 아벨. 벌써 그 아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어. 그리고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노아의 아들. 노아 시대는 아예 안 믿어가지고 노아 가족만 믿었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도 셈, 함, 야벳 불신앙이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자녀는 되지만 또 불신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벨탑 시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 여러분 다음에 잘 규명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 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어쨌거나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엮어가는 세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바벨탑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단나버리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힘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요, 100년 전에 또 일어났어요. 우리는 제2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요, 일어난 운동이 바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팀들이에요. 그 외에 이들을 조종하는 또 무슨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교회를 같이 하는 단체가 누구냐? 유대인 단체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 단체가 그렇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빠져나왔습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왔고, 언약을 놓쳤을 때 그들은 포로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닿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5절, 오늘 시간 안 돼서 안 되겠고요.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 자녀들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을 나설 때든지 심지어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 그러면서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로 말로만 해버린다. 말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개차반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뭐라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찾아오고 세리들도 찾아오고 창기들도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한 말이 있어요. 세리들은 과중한 세금을 받지 마라. 또 군인들은 윽박질러서 협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창기들은 이전 생활을 빨리 버리고 돌아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주로 말로만 해버리잖아요. 오늘 말로만 회개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이 사람들이요,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도 기꺼이 받겠다는 아주 단호한 맹세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한 자들이 쭉 나옵니다. 1절에는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2절로 8절에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많은 방백들, 각 고을의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로 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마지막에 드리기로 하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30절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자,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우리 저기 앉은 조은주 집사님 같이 저렇게 신랑 따라 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 뭐 만나가지고 막 이럴 때는 아예 아닌 사람은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믿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식까지 해놓고 교회 가자 이러면 막 그냥 쌩까는 사람이 많아. 그걸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와 결혼을 무조건 하지 말은 아니고, 불신자가 저렇게 와서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기 좋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믿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그게 아니 전도 제일 큰 전도인 거잖아요. 이방인을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저 진짜 이방 나라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선교가 없죠. 최고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이쁘네, 아이고 멋있는 남자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정을 뗄 수가 없어.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근데 나는 좋아. 그러면 좋은 것 때문에 결혼을 해. 요게 이제 문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벌써 삶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놔두고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문제가 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북국 이스라엘 왕 아합, 이 사람이요, 자기의 입지를 다 넓히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딱 결혼을 아예 저 이웃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 섬기는 데는 열심이고 턱심인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도 더러 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아합 자체가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니까. 거기다가 자기 야망을 가지고 결혼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 좋은 솔로몬 이야기도 해봅시다.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위세와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외교적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외교를 위해서, 주로 옛날 외교는 우리나라 대사를 파송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식이 많으면 자식을 보내기도 하고, 주로 보면은 저 남의 나라에 이 공주들을 불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로 고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대체로 그랬어요. 제일 큰 담보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왕이 뭐
내 아내가 한 명 뭐 본처가 있고 뭐 첩이 있고 뭐 많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왕은 허물이 없어. 이상한 시대죠, 그죠? 그걸 외교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똑같은 외교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후궁을 많이 들였느냐? 1000명을 들었어요. 1000명 만들려면 힘들겠다, 그죠? 이 1000명이 전부 와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살고 있는 거지. 솔로몬의 왕궁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심심하기도 하고 왔는데 자기들을 뭐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려온 하녀들하고 같이 옛날 자기들 섬기던 우상 그 섬기는 거죠. 그 솔로몬의 마지막 때 후기에는요 예루살렘 전역에 수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다 세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아니 좋으니까 결혼은 아니 그리 치면 좋은 사람 또 많아요. 더 많아. 우리는요 결혼도 뭐냐 성교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9장 2절에도 나오고 10장 28절에도 나오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 불신자와 사귀는 것이 나쁘냐?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방인과 사귀고 혼인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언약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불신자 전도하러 간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말려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농사를 짓는데도 섞어서 농사를 하지만 이 고랑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 심고 여기는 뭐 상추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농사법으로 잘못된 거냐? 그건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섞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주님은 배를 짜도 색깔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색깔을 뭐 얼룩덜룩 뭐 예술성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은 그래서 유목사님 심지어 뭐 비빔밥도 싫어한다는니까 비빔밥이 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내가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나오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따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말하죠.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시야가 개혁할 당시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할 당시 성전이 어느 정도 해파되느냐? 성전이 막 허물어지고 막 심지어 뭐 건물을 치고 거미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뭐 어디에 뭐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어디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완전히 성전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을 청소하고 개혁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버려둔다는 것은 내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잖아요. 성전이 내하고 뭔가 관계 있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진짜 중학교 한 3학년까지는 그냥 어머니 따라갔잖아요. 어머니가 뭐 새벽기도 가면 따라가고 철야기도 가면 나는 엄마 또 가고 싶고 엄마가 또 자기 또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럼 가서 이제 어머니는 밤새 기도하지만 난 또 옆에서 자고. 그러다가 제가 믿음이 생긴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가니까 그 교회에 이 믿음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이 사람들하고 이제 요즘 우리말로 이제 포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이 사람들 진짜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네. 그전에는 그냥 어머니 따라가는 새벽 기도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그리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몸이 아파서 갔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새벽 기도도 가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가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학교는 아니니까 여유가 많죠. 다 제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학교에 버스 타고 저부 가야 돼요. 한 여기서 해운대까지 정도 이 정도 가야 돼요. 해운대까지는 아니에요. 한 송정 정도 되겠네요. 그런 거리인데 버스를 타거나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래 그렇다면 사실 뭐 집에 들어가기 쉽지 교회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 학교 마치고 올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갈 때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학교는 9시까지만 땡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는 9시까지 가면 돼. 9시 땡 할 때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조금 전에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자꾸 가고 싶어. 이게 잘못되는 마음일까요? 저는 그래요. 내가 연애를 하니까요. 좀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금방 통화했는데 또 통화하고 싶고 정상 아닌가요? 그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하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교회가 기자금 동굴이 있는데 우리 집은 좀 멀어. 그래도 내가 둘러가도록 왔다가 가고 싶어.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제 믿음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고 연애해본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 왔습니까? 성전을 버려뒀다는 말은 그냥 성전 내하고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믿음,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 관심 없지 성전이 불이 타든지 도둑놈이 뺏어가든지 훔쳐가든지 어떤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든지 레위인이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아무 내하고 관계없어.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39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단어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좀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는데 시기가 달라. 요한복음은 2장이잖아요. 초기다 말이에요. 초기. 근데 마태복음 21장은요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즉 3년째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똑같은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3년 동안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이잖아요. 뭐 말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막 장사하고 비둘기 돈 바꾸고 뭐 짐승 바꾸고 완전히 이게 뭐 시장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채직질을 하면서 짐승을 내쫓아 버리고 그 파는 가게 엎어버리고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욕을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욕이 독사 새끼예요. 우리는 개 XX지만 뭐 그보다 큰 욕도 많이 있더라고 말아, 그죠? 소대가리 삶은 놈 뭐 이런 게 있던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그 입에서요 어마어마한 욕들이 나왔어요. 그래가 뭐 화를 내고 뒤엎고 뭐 짐승을 쫓아내고 뭐. 그리고 예수님이 저분이 이제 왜 저러나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을 향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럼 요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저거는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 그래요. 사실 따지면 그거 읽어보시면 안식일만은 아닙니다. 각종 절기 다 지킨다. 심지어 희년 이야기까지 해놨어요. 희년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빚을 탕감하겠다는 말은 그 희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안식년, 안식일, 각종 절기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32절에 보면 성전세를 바쳤는데 뭐 성전세가 뭐다 뭐 놔두고요. 어쨌든지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전 백성들이 다 성전세를 한 입씩 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들여서 성전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요 허물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개보수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은 첫째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다. 그때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 처음 소생은 다 죽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인이 상관없어요. 첫 번째 것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초태생은 전부 죽어버려요. 이게 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처음 난 사람이 안 죽었다. 처음 난 짐승도 안 죽어. 그래서 바로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바로왕은 뭡니까? 신이거든요. 자기들은 신이라. 지금 북한이 자기들의 신이라 하는 것처럼 저보다 더 큰 신성스럽게 생각해요. 신이라 생각해요. 근데 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신이 고칠 수가 없어.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나가라 이래 된 거죠. 그래 이스라엘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 이게 사실은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 저희 아버지가 11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그때는 보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현금이 별로 없잖아요. 주로 보면은 항상 밭에나 들에 나가면 가장 좋은 처음이건 제일 좋은 걸 항상
뭐 호박이든 수박이든 뭐 어든 제일 좋은 거, 이쁜 거 딱 따가지고 쬐개난 내복은 맨날 갖다 주라 하더라고. 시킬 사람이 내복이 없어졌겠니 그렇겠죠. 산에 가서도 나무를 해도 첫 짐은 항상 교회에 갖다, 농산에 갖다 드리고, 화장실을 퍼도 교회 화장실부터 먼저 퍼고, 요즘 펄 일 없죠. 농사 항상 지어가지고 타작에서 탈로공에서 딱 도정해가지고 처음 것은 항상 교회. 이게 11조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그럼 왜 내야 되느냐 할 때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전적으로 예배하는 일만 담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인의 일을, 몫을 자기 것으로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 11분의 1 해야 되는데 그냥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11조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수고한 그것도요, 햇빛 안 주고 비 안 내리고 그러면 공기 주님이 맑게 안 해주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요, 냉해 하면 빠버리니까 나랑 농사 안 돼요. 한 28, 9년 돼서 옛날에 차길수 집사라고 해서요, 요 강대상 말고 옛날 다른 강대상 그 사신 분이, 그분은 그래가지고 농사를 한 70마지기 하는데 그 해 완전히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도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꼭꼭 져들고. 그런데 다행히 국가에서 다 해주더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 안 주고 물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또 11조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을 오늘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결혼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 회복이에요. 언약의 순수성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 여기에 다른 것 더하기, 복음 더하기 율법, 복음 더하기 인본주의, 복음 더하기 신비주의, 복음 더하기 여러분 생각,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고 남보기는 이상해 보여도 오직 예수 해란 말이에요. 저 신비주의자처럼 오직 예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 회복해라.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이 안식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아예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좋은 시절에 아예 주일날은 쉬게 만드는데, 토요일까지 쉬게 만드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가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조 회복. 좀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주님 것인데. 그래서 이 11조를 회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요, 저 치유받을 대상자들에게 치유의 뜰, 또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될 다민족의 이 뜰, 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주시려는 축복의 기회구나.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체 전도 캠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부리 캠프는 아직 조금 아는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강 기장초 뒤편에 그 서부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더 하고 서부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금토일 시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년이 보니까 많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렘넌트 서밋스쿨 한다고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강좌나 이런 것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나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직업이 뭐냐 이런 것도 알려줘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게 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지금 WRC와 우리 다민족 한글학교 또 네팔 선교사님 오시게 되는데 우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을 굳게 세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과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